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과나 귤을 나무로 심게 되면 3년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된 나무는 500여 개씩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란다고 하죠. 또 옥수수가 옥수수 씨 이 한 알을 심게 되면은 줄기가 자라서 둘 또는 세 자루의 열매를 맺는데 한 자루에 적어도 200에서 300알 정도의 옥수수가 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씨 하나가 약 600배의 결실을 맞이한 셈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결실이 그의 생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이 브리스톨에서는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일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통해 이 수많은 고아를 돌보는 놀라운 결실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여 고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얻었으며 고아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가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다고 하죠. 다만 그는 하나님께만 간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처에서 선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필요한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봉사할 일꾼까지도 그에게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3천여 명의 이상의 고아를 양육했으며 700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했던 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 이외에도 빈민 자녀들을 위해 수많은 학교를 세웠으며 이 성경을 포함한 수천 권의 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선한 결실을 많이 맺은 사람이죠. 우리는 이처럼 이 앞에 두 가지의 예를 통해 결실 맺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해야 합니다. 결실이 과연 성공이랑 이어져야 하는 것이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결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의 기쁨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삼스럽게 주님은 왜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맞춰지고 나서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걸까요? 이미 들려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앞절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또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9절에서 이미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본절에서 이 다시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아마 말씀의 뜻을 깨달으라 라는 의미요,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니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화점 이 같은 곳에 가거나 경기장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나 자동차 주인을 찾는 멘트를 듣게 됩니다. 땡땡땡 차주분, 차를 옮겨주세요. 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는 있으나 그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수천의 민족의 언어로 선포되고 있으나
그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이들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주님이 전하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겠죠. 전철이나 길에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외침을 나에게 하는 말로 듣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하곤 있으나 우리는 유튜브만 틀면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하는 말이라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불신자나 다른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해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고 말씀을 읽고 또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 하죠. 왜?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많은 교훈들은, 우리가 성경만 펼치면 볼 수 있는 이 많은 교훈들은 다른 이들과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이기에 무관하다 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시처럼 꽂히는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19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해석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나 곧 사단에 의해 그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입니다. 왜 사단에게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깨닫지 못할 때 빼앗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결과입니다. 나아가 그 말씀을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표시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의 자세로 말씀을 보고 들어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숙하게 심어진 씨를 새가 먹을 수 과연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들은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재확인하지 않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잊고 마는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늘 재확인하고 또 실천해야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만약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신 분들, 혹 최근에 다녔다 해도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비유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를 허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교훈 삼지 않는다면 절대 깨닫지 못한 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리마인드,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0절과 21절은 돌박과 같은 사람, 즉 앞선 말씀인 5, 6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쁘게 받으나 진리로 인한 문제를 당면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신앙을 저버리는, 아마도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지닌 사람들일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을 때 데마를 비롯한 허다한 교인들은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또 현재에도 교회에 약간의 핍박만 다가온다면 교회를 멀리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불길처럼 신앙이 타오르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불나방 같은 신앙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을 때 과연 그 원인에 있어서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또한 우리는 왜 이러한 여러 가지 직면하는 문제들에 있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 정, 의라는 3요소를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알고, 느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능력을 지닌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동물들에게는 그저 본능만 있지 인간들처럼 판단하고, 예측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전인격적으로 변화하고 합당하며 바른 신앙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선택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을 어려운 말로는 주지주의라는 신앙이라 부르기도 하죠. 반대로 무조건 돌진하는 신앙은 무지함에서 찾아오는 맹신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가 아마도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은 말씀의 뜻도 잘 판단하고 결단도 올바로 내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음, 즉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이 가장 저차원적인 신앙일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아 기쁨의 춤을 추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일상생활에 조금의 문제만 생겨도 기분의 상함에 따라 시험 들었다 이야기하며 언짢아 하죠. 목회자를 그래서 많이들 애를 태우죠.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는 나에게 더 유익한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림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담대하며 의로는 자기가 맡은 본분과 직분에 충실히 하는 성도가 온전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래서 저차원적인 감정주의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는 느낌이나 기분으로 혹은 존재가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 내 느낌은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본보기로 삼아 바른 길로 삼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사람은 돌짝밭과는 정반대의 단점을 지닌 사람이죠. 즉 너무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앞일에 대한 예측을 잘하여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겠죠. 사도들 가운데 이 빌림이라는 사람과 같은 타입입니다. 빌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처음으로 알고 고백한 제자였습니다. 아주 지적인 면에서 뛰어난 제자였죠. 그러나 그 지적인 면이 너무 뛰어났기에 걱정도 항상 많은 자였습니다. 한 예로 주께서 큰 무리에게 떡을 먹게 하시려고 빌립은 나누어 주는 그 과정에서 조금씩만 준비해도 된다고 하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걱정 근심부터 합니다. 계산이 빠르고 이는 많은 예측을 너무 잘함에도 걱정도 근심도 더 많아 흔히
머리로 이해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장래에 대한 염려,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을 때가 많죠. 오히려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해하며 더 힘들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곧 불신앙과는 전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오히려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이 불신앙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니 너무 억측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의식주, 즉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왜 근심하고 염려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소유하려고, 더욱 누리려고, 더욱 즐기고 싶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롯이 이 소돔에서 간신히 목숨만 구원받았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다 이 탐심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탐심으로 인해 주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 곧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찌르는 가시와 같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그늘에 드리워 그 아래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가시로 인해 결실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탐심의 가시를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이겠죠. 여러분 중에 이 탐심으로 인해 늘 걱정, 근심이 가득하신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부해지려는 생각부터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 불만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올바르게 볼 수 없을 것이고 그 음성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이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장망성이라 불리우는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서 잠깐 다녀가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숨쉬고 입고 먹고 사는 곳만 있으면 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을 주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큰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아름답고 전하는 목회자의 말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가시밭, 길밭과 똑같다면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전혀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는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땅을 가꾸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 주님의 옥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하나님과 성령에 늘 경작하고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23절의 말씀처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과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까지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당당히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많은 열매,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실에만 신경을 쓸 뿐,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옥토를 가꾸는 데 있어서는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준들 우리가 좋은 밭을 가꾸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항상 당당하여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만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